밥맛이 없어. 이런 말을 여러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밥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인 거예요? 내 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거나 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어딘가 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플 때, 그럴 때 주로 밥맛이 별로 없잖아요. 맛있는 식당, 아주 비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입맛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식욕이 떨어지니까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 우리는 입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반대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와, 나는 요즘에 입맛이 너무 돌아 라고 할 때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가 그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그렇게 먹는 걸 너무 많이 먹더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와, 진짜 뭐 라면을 몇 번씩 끓였다, 고기 뭐 쓸 새 없이 구워줬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입맛이 도니까. 애들 입에 입맛이 도니까, 식욕이 왕성하니까. 뭐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애들이 뒤돌아서기만 하면 좀 있어, 엄마 배고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막 먹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번에 키가 축 끄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럴 때 키가 확 컸던 것 같아요. 막 고등학교 때 막 먹고 나면 배고프고 이러면서 키가 확 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계속 입맛이 계속 도니까, 또 먹는 만큼 자라나니까. 그래서 뭐 입맛이 있다 없다, 이거는 단순히 뭐 잘 먹는다 안 먹는다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가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막 진단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 요즘 식사 잘 하세요? 의사가 물어보면 식사 잘 하세요? 아니면 요즘에 입맛 좀 있으세요? 라고, 아니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의사들이 그렇게 묻는 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어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이렇게 의사가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 여러분께 왜 드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상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상태였나? 영적으로 아픈 상태였잖아요. 사울은 영적으로 아픈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면서 그의 입맛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먹는, 단순히 뭐 밥을 먹는다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의 의미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먹는다는 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다시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 사울은 몸과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을 벗겨버리면서 잘못된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올바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영적인 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사울이 지금 어디에 왔냐? 다메섹에 왔거든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냐느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야, 드디어 사울이 온단다. 사울이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작자들 우리 싸구려다 잡아버리자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벼르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사울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잡아가두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울이 맞는가? 아니, 우리가 알던 사울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던 사울이 아닌데 이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맞나? 혹시 그 깜짝 카메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했을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 사울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 왔는데 우리도 함께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 그 사울이 맞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묻는 내용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지금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음과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강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이 뭘 했는가? 그 다메섹에서 뭘 했는가? 말씀을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뭘 했느냐?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또 22절에도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일을 한 거죠. 29절에 처음도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울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만나고 지금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면서 하는 일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한 걸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울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고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가만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도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중간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를 사울이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29절 중간에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다메섹에 왔고 사울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있는데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놓치지 말고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한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다메섹에 있던 사울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요. 다메섹에 있던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다시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 알아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 처음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나오죠.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서 여러분, 여러 날은 어떤 날일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냥 며칠 지났나 보다. 다메섹에 며칠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사울이 계획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쉬운데, 여러분, 여기서의 여러 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특별히 이 여러 날은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의 말씀 좀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시간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사울이 여러 날이라고 했던 그 여러 날은 그냥 며칠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언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며칠이라고 한 시간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그 시간은 어디에 있었냐?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는 어디였느냐? 광야였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바울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담에게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서요? 아라비아에서. 근데 아라비아는 광야다.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말씀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뭘 했을까요? 사울은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러분 사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알려준 복음이 아니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어떤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계시를 내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사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광야는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광야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훈련의 시간이요. 성경에서 광야는 그리고 연단의 시간입니다. 또 고독의 시간이고 성찰의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세, 다윗, 또 엘리야, 세례요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광야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광야에서 무슨 시간을 보냈냐? 지금까지 나에 떠있던 모든 지식들이 다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그 말씀이 재확립되어지는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구약의 모든 지식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을 바울이 광야에서 갖게 되어지면서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뉴스를 보다가 그 한 할머니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광춘이라고 하는 할머니. 여러분 박광춘 할머니 아세요? 저도 영상 보다가 TV 뉴스 보다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 어떤 할머니냐? 70년 동안 일만 하신 분이에요. 농사만 지은 그런 할머니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도 그 학교를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글을 모르시는 그런 할머니. 온통 70년 동안 계속 일만 하신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결혼도 하고 애들도 다 키웠는데 이제 애들도 다 커서 이제 다 출가를 시키고 남편은 이제 세상을 떠나 혼자 있었던 그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읍내 복지관에서 이런 걸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인 한글반 교실을 이렇게 오픈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좀 글을 좀 배우고 싶다. 나도 좀 글을 좀 잘 배우고 싶고 내 안에 있는 걸 좀 잘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너무 부끄러웠대요. 처음부터. 너무 몰랐던 걸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 글을 배운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한글을 배운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할머니가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카톡도 이렇게 보내는 그 수준까지 된 거죠. 근데 또 할머니가 카톡 편지만 쓴 게 아니고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한글을 배워가지고 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썼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시. 제가 좀 그 시를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요. 나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요.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시작하고 변했다고 말한다. 그동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다. 그림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도 이제 80이 다 돼서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죽었더라면 어쩔 뻔했어.
우리 딸은 나에게 엄마 공부하더니 소녀가 됐네, 엄마 공부하더니 소녀가 됐네 한다. 공부를 할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정말 어린아이가 된다. 글을 배우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한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행복하다. 제가 여러분 이 박광춘 할머니의 시를 읽는데 이분에게서 본 게 있어요. 숨겨진 3년의 시간. 그분이 한글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아가는 그 3년의 시간이 보이면서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의 숨겨진 시간.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 광야라고 하는 시간에서 예수님만 계속해서 알아가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내가 예수님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되어지는 그 사울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될수록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 또 예루살렘에 갈 때 계속해서 사울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계속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뭐만 하면 계속해서 따라와서 힘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아주 집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고 괴롭힘만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사울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19절 중간입니다. 19절 중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지금 사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나오느냐? 주의 제자. 주의 제자는 여기서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12명이기보다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또 이 사울을 알아서 사울을 잘 도와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주의 제자들이 아주 유명한, 우리가 딱 들으면 라고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나바죠.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소개를. 아직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변했는가, 진짜 하나님만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가라고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소개를 해주면서 좋은 말만 해줍니다. 좋은 말만. 그리고 또 주의 제자가 계속 매칭을 시켜주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마치 바나바가 누구 같았냐면 우리 교회 그 세가족 위원회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도 나오지만 반대로 그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계속 연결시켜주려고 하는 주의 제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사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라나고 있어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몸도 강건해지고 영혼도 강건해지는. 그런데 사울에게 또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3년의 숨겨진 시간. 그 시간은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려고, 끝까지 나를 보호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울을 보면서 좀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울을 보고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목사가 되지 않았고 저는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신약교회에 들어갔어요. 저에게 숨겨진 시간입니다. 가서 정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을 신학교에서
갖게 됐어요. 정말 뜨겁게, 물론 기도도 뜨겁게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제게 가졌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또 제가 여러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교회에 부임할 때마다 제 옆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주위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늘 제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들 때 저를 붙잡아주고, 손을 내밀었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늘 제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복음 베이직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 여러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누군가가 늘 있었어요. 아니, 내 주위에 늘 누군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누군가는 늘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뿐만 아니라 목장, 리더와 총무와 또 목원들이 함께 뭐하는 거,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내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함께 자라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늘 내 주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2020년 3월에 어느 한 지방의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2020년 3월에 아주 작은 지방의 교회 이야기. 성도수가 한 150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 정도 되어지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 근데 2020년 3월이면 어땠는 줄 아세요? 2020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어떤 때였냐면 그때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도 코로나가 처음인데. 아니, 목사님도 코로나가 처음인데, 아니, 목사님만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코로나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코로나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교회 모든 훈련, 사역, 모임 다 중단이 됐어요.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코로나 때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봐 이런 마음을 걱정을 했죠. 근데 그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 않던 연로하신 분들이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니까, 집에서 드리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던 분도 교회 예배를 통해서 드린 겁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청년들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제일 신기하고 이상했던 거는 성도들을 더 챙기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을 더 챙기는 거예요. 혹시 우리 김 집사님 잘 계고 계신가? 누가 연락 좀, 오늘은 제가 박 집사님 연락할 때니까 당신이 김 집사님 연락도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박 권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던 얘기를 더 어떠신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더 밀착되어가지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신방하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의 변화로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2년이 지나고 교회가 다시 개방을 했습니다. 150명이었던 성도들 200명의 성도들로 바뀌어지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흩어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죠. 참 신기한 곳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함부로 나는 교회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거죠. 사울은 다메섹에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 어떤 마음? 미움으로 왔어요.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미움의 마음으로 왔어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원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변해요?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곳. 복음을 부인하던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곳.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어지는 곳. 어디서 여러분? 사울은 교회에서.
사울은 교회에서, 또 사울은 교회에서 주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영과 육이 자라나고 강건해지는. 또 여러분 이것도 알게 된 거죠. 나에게 광야가 있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광야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견디고 버티고 여기서 성장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도 사울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랬던 교회와 사울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사울을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아니 사울과 교회를 핍박했으면 사울과 교회는 작아져야 돼요. 더 위축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주를 다 경외하더라. 성령의 위로가 있더라.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더라.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울이 했습니까? 이거 사울이 했냔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놀랍게 아름답게 지키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교회.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 교회.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교회. 서로를 챙기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 임하는 그런 교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영과 육이 자라나고 교회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우리 들었던 말씀을 쫙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한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불렀던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사울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사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썼죠. 움직였습니다.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주의 제자들과 함께 그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돕고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상한 곳이에요. 신기한 곳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곳이고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는 곳이고 복음을 부인하던 자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때로는 관여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갈수록 아버지 점점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그런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교회,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